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얼굴로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전 세계 199개 국가의 출산율 통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3, 전 세계 199개 국가 중에 199위 꼴찌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여성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명당 1명, 2명은 안 낳는다는. 198위가 홍콩인데 놀랍게도 홍콩의 출산율은 0.98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요, 국가 붕괴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비혼 인구나 만혼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혹은 늦게 하는 걸까요? 제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청년 부부 한 쌍이 있는데 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주거 문제였습니다. 주거 문제. 집. 나라에서는 결혼해라, 애 낳아라 하지만 정작 가정을 이루고 살 집이 없어요. 보금자리가 없어요. 능력 있는 부모를 가진 이들을 제외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가 벌어서 살만한 집을 장만해서 애 낳고 안정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이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 낸다고 여러 쏟아내지만 대부분 다 빚 좋은 개살구들이에요. 빚만 잔뜩 안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키울 제대로 된 집 하나 없이 평생 대출금 갚고 두 부부가 맞벌이 하느라 부모님한테 애 좀 돌봐달라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높은 사교육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아이가 남보다 열등하게 자라는 그 꼴을 보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만약 최소한의 이 주거 문제만이라도 해결된다면 얼마나 선택이 더 쉬워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84편 말씀은요, 그처럼 자기 몸 하나 의탁할 집이 없어서 미물인 참새와 제비들의 보금자리 그 둥지를 부러워하는 한 사람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당시에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가운데서 전전하며 살아가던 그런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성전에 저 참새와 제비들이 둥지를 지었었지. 거기서 지지배배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나는 보았지. 그런데 나는 지금 뭔가? 지금의 나에 비해 그때 그 새들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의 성전에 제 보금자리를 틀고 싶습니다. 제게도 설화한 은혜를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로 간절했던 것은 단지 지치고 피곤한 내 한 몸을 누일 안온한 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상한 심령과 깨어진 영혼을 쉬게 한, 잃어버린 그 소망을 회복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집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마침내 그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성전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성전 곁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진정한 집, 스위트홈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주님의 집 곁에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그 바람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뜻을 이루었던 그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즉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갈망의 강도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병이 나버렸다.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사모함은 마치 상사병처럼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그 영혼과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강렬했다는. 그래서 그는 한낱 미물인 참새와 제비마저 부러워하고 그들을 질투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미물도 주님의 전에서 둥지를 들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어찌하여 저는 이런 신세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참새와 제비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크게 값어치가 없는 피조물이에요. 농작물이나 쪼아대는 성가신 것들이 그 놈들이죠. 또 그것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우리가 오라고 했습니까? 초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와서 둥지를 틀고 똥을 막 싸대잖아요. 제가 최근에 제비와 참새들이 우리 교회에 처마를 만들어 놨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진짜 둥지를 틀어서 막 맨날 거기다 똥 싸면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없는 편이 더 편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다윗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그런 새들을 결코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둥지를 성전 위나 그 주변에 지은 작은 새들을 내치거나 죽이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허용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는 저 참새와 제비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잘 들으세요? 아유, 당신도 교회 다녀요? 이런 소리는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또 여러분, 애초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된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성전을 얼룩지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참새와 제비를 쫓아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성전에 깃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안전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새들이
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전의 둥지를 만들기에는 독수리는 지나치게 야심이 크다. 콘도르는 너무 비열하다. 가마오지는 매우 탐욕스럽다. 매는 지극히 호전적이다. 타조는 너무 거칠다. 닭은 사람에게 의존적이다. 올빼미는 어두운 곳만을 좋아한다. 그러나 참새와 제비는 작고 연약하며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깃들어 복을 누리는 이들은 크고 강하고 자존심이 드높은 맹금류가 아니라 바로 참새와 제비와 같이,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또한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복된 참새와 제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다윗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집에서만이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얻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앞서도 언급했듯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고 했습니다. 참새와 제비에게 둥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새끼 낳고 키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에게도 보금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녀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가 일정하지 않거나 안정되지 않으면 자녀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고민에 빠진 이 세상의 모든 세대의 부모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자녀를 키울 가장 최적의 장소는 바로 주님의 집 가까이다. 주의 제단 근처이다. 성전의 둥지를 튼 참새와 제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천적들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그들을 내쫓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분이 뿜어내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합니다. 미약하기 그지없는 그들에게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튼 둥지에서 나고 자란 참새 새끼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자라서 이제 자기들이 새끼를 낳을 때쯤이면 어김없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성전으로 돌아가겠죠.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시내로 돌아오듯 귀소 본능이 그들의 삶에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아침을 깨우며 짹짹짹 지지배배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의 집에서 낳고 자란 이들은 주님의 집에서 찬송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귀소 본능이에요.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이쁘게 잘하더니 지금은 방황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온다. 낙심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어릴 때 얘한테 너무 신앙을 강요했나? 그래서 애가 질렸나?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신앙교육 한 번도 안 하고 교회도 데리도 오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귀소 본능 때문이에요.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거했던 자들은, 거기서 나고 먹고 마시고 자란 이들은 언젠가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에 각인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영적 귀소 본능을 언젠가 일깨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참새와 제비된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의 집에서 나고 성장한 이들의 그 인생길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본문 우리 5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더욱더 힘을 얻으리니 각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아멘.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퓨리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해서 17개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첫째로 꼽은 가치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그 다음이 직업, 그 다음이 물질적 풍요였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삶의 가장 큰 의미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 가족이 꼴찌. 대부분 국가에서도 물질적 행복은 5위권 이내에 거기서 왔다 갔다 했지만 1위는 한국만이 유일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유독 우리 한국인들이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들 돈 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분석들과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종합하면 한국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과 내 자녀들로 하여금 고생스러운 인생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게 많이 올라와요. 힘들지 않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집에서 하루 몇 시간만 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 법니다. 따라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밑에 댓글이 얼마고 조회수가 막 수십만이에요. 그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언제 직장 다녀서 공장 다녀서 돈 버냐. 코인으로 돈 벌고 주식으로 돈 벌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유튜브로 돈 벌고 힘들지 않게 쉽게 한 방에 많이, 이런 생각들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오늘도 부질없이 들뜨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건 생활고를 비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쉽게 잘만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그게 비참하고 짜증나고 분해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님의 집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쉽게 살거나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집에서 나고 자란 성도일지라도 반드시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우리 모든 인생길에는 누구 하나 어김없이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하호호 웃을 때만 있습니까? 미치도록 살기 싫을 눈물의 골짜기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아프고 고생을 많이 해서 망한 인생보다 오히려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서 망한 인생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성도는 아픔과 고생을 건너뛰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우회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물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가지만 그 지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샘들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이른 비를 발견하는,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힘을 얻고 눈물 골짜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눈물 골짜기를 능히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성전의 둥지를 튼 참새와 제비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힘입었던 자, 그리고 시온,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들락날락 부단히 걸었던, 그 교회 가는 그 길이 그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버린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집인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집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며 우리를 충만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찍부터 주셔서 평생을 주께 올라가고 주님의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통해 눈물 골짜기를 능히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들이 없는 것을 푸념하며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 곳곳에 마련하신 주님의 은혜의 샘과 하나님 이른 비들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베푸시는 은혜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